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옆에 분들 또 뒤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기쁘게 사셨습니까? 네? 네, 기쁨을 선택해서 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그 성품의 9가지 특성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이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이 화평에 대해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9개 또 외우셔야 되니까 또 한번 여쭤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 이제 9개 하셔야 돼요. 네. 언제쯤 수월하게 잘 하실까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제가 할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해주면 안 되는데 자꾸 해줘가지고 이거. 네. 자, 제가 성품의 기초로서 이 성령의 열매를 소개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3개씩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앞에 3가지, 첫 번째 3가지는요, 누구하고 관계에서 있어야 될 성품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열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제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이 3가지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이 3가지는요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성품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러한 성품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원래로 회복될 때만 이 3가지가 기본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화평이 오늘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인데 이 화평은 여러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이 화평, 평화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우리 인간의 영원한 숙제와 같은 것이 있다면 화평입니다. 평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한 민족, 한 나라가 언제 이 평화가 이루어질지 그것이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수건 사업입니다. 이 같은 나라 안에서도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있고요. 영남과 호남이 다르고요. 요즘에는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그렇게 나누어져서 싸우는지. 어른들은 뭐 그 신경 안 쓰시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남혐, 여혐이라고 해가지고 서로를 혐오하면서 그렇게 싸웁니다. 아니 남자 여자가 막 서로 좋아가지고 붙어 다녀야 되는데 이 별 쓸데없는 거 가지고 서로 한국 남자를 비하하고 한국 여자를 비하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있어요. 참 이게 이 인간의 삶 속에 이 평화가, 이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만큼 막 선진국이 되고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팎에, 우리 삶의 이 안팎에 평화는 언제 이루어질지 요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관계 속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내면 속의 평화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격동하는 우리 삶의 주변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평화가 필요해요. 그만큼 여러분, 이 현대사회는 정신적인 이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애들도 스트레스라고 그럽니다. 아유, 스트레스 받아. 애들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현대사회는 온갖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 세계적인 질병 때문에 온통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쯤만 해도 우리는 어떤 생각했냐면, 그래, 좀 길게 봐서 1년 정도만 있으면 이제 치료제도 다 개발되고 백신도 잘 보급이 되어서 다시 원래대로 될 거야, 이런 기대했지요. 그죠? 근데 지금 벌써 2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불안해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자칫 이 질병이, 전염병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주시는 큰 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이 교회들 가운데 뭔가 경고하시는 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막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언제 이 일이 끝날지 막 불안하고 막연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에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공포와 염려가 우리를 막 지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이,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와 평화를 얻은 사람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현실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참된 평화와 화평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 6절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걸 얼핏 생각하면 염려하는 것 자체를 뭔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염려하는 건 죄야, 왜 염려해? 이렇게 여러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이 겪고 있는 이 땅의 고난 속에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과 스트레스들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염려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화의 메시지, 우리를 참으로 화평하게 하시는 그 메시지들로 가득한 것이 여러분 사실이에요. 인류가 범죄하자 말자 여러분 인간이 느낀 것은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생각을 해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찾으실 때 뭘 느꼈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실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했나요? 숨었어요. 숲을 속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만,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참된 화평을 주시기 위한 약속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뭘 말씀하셨냐면,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뱀의 후손을 멸하실 것이다. 그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만큼 고통을 겪긴 하겠지만, 부끄러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아담 하와에게 뭘 만들어 입혀주셨을까요?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요, 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인간을 그 범죄하고 그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 위로를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잠언서 14장 30절 앞에 보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3000년 전의 사람이었던 이 솔로몬은요,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세 종류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세 종류의 평안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건 영적인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룰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었던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뭘 누려야 된다고요?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영적인 화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인 화평이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화평이 필요하냐면요, 정서적인 평안, 정서적인 화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화평을 이룬 뒤에 그분이 주시는 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여러 가지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외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평온할 수 있는 그 내적인 정서적인 평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안에 필요한 화평은 뭐가 있냐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필요합니다. 이건 관계적인 평안이죠. 우리가 주로 이 세상을 살 때 힘들어하는,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합니다. 그죠?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여러분 참 불행하지만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관계가 어려우면 평안이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영적인 평안, 그 다음에 정서적인 평안, 관계적인 평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신이 평안함을 얻고 그것들을 날마다 유지할 수 있을까, 몇 가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 걱정, 스트레스,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염려, 걱정, 스트레스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네. 네.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4장 6절을 읽어볼까요?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할 거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염려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지만 그 염려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염려와 걱정은요, 이상하게 우리의 이 상황을, 우리가 두렵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들을 막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이 자꾸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지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염려는요, 스트레스는 참 이상합니다. 제가 전에 알던 어떤 권사님은
그분이 이제 갱년기가 왔었는지 하여튼 약간 뭐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에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우울증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뭐 때문이었냐면 집 이사 간 것 때문에. 네. 집을 이제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다가 새로 지은 이제 빌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근처에. 멀지도 않아요. 그냥 같은 동네 안에 있는 빌라, 새 빌라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와, 권사님 너무 축하합니다. 새로 지은 집에 이렇게 깨끗한 집에 들어가셨으니 참 잘 됐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 한숨을 푹푹 내시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사 간 것 때문에 뭔가 하나씩 하나씩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모든 것이 다 근심과 염려가 돼버린 거예요. 이사하면서 좀 대출받은 게 그게 막 걱정스럽고 1층에 살다가 3층으로 가니까 계단 올려 다녀야 되니까 그게 힘들고 왜? 남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본인은 그게 막 생각을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초기에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꾸 권면을 드려서 금방 회복을 하긴 했지만, 근데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이분이 몇 년 있다 암에 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그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이 걱정 때문에 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지배를 받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염려가 들 때마다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기도하시면 된다고요. 그냥 걱정거리가 들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그렇다고 해서 기도는 세속 어떤 이방 종교처럼 뭐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뭐 돌리고 남녀호랑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주문 외우듯이 그냥 그걸 함으로써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맡기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맡긴다는 것은요, 던져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등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염려가 나를 주장하게 하지 말고 뭐가 주장하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고요. 염려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걱정거리가 들어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즉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원리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2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평강은 전적으로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는 이 평안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빌립보 4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이 앞부분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구절을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일단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아까 골로새 3장 15절도 그렇고 이 빌립보 4장 7절도 그렇고 평안, 화평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사랑부터 쭉 차례대로 살펴봤는데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하나님 자신의 것이에요. 주님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것으로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조금 이게 심각하게 말한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절제는요, 나한테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그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또 오늘 이 세 번째 화평,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평강을 주실 수 있냐면 7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약간 좀 굉장히 고차원적인 표현들인데, 이게 좀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또 지혜,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위에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뭐 요걸 약간 우리가 흔히 들어본 말로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하죠. 그런 표현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평화를 갖고 계시고, 우리 인간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화평을,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범죄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이 평화라고 하는 선물을, 이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기처럼 이렇게 문이 닫혀 있었는데 분명히 갑자기 예수님이 뻥 나타나셔서 첫 마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 자신일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쓸까요? 제가 에베소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로마 감옥에서요. 그죠? 에빌 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바로 옥중에서,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누렸고요.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주시는 이 화평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물론 감옥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감옥 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감옥과 같은 이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화평과 평강을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화평,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이 압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들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9절의 상황에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구절들이 얼핏 보면 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옳아야 된다고 하면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얼핏 보면 우리가 뭔가 완벽한 삶을 신앙적으로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인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화평을 주신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옳은 길을, 항상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 길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친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화평과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비결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제가 이 자막엔 띄우진 않았지만 여러분 빌립보 4장 그 다음 구절들을 보시면 또 유명한 구절들이 나오죠. 11절 부분을 보세요. 11절부터 12절, 13절까지 보시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부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은 나는 아무거나 잘해 이런 의미가 아니죠. 바로 앞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뭘 배웠다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요. 때로는 배부를 때도 있지만 배고플 때도 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지만 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서러운 일들을 당해야 되는 그 엄청난 일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바울은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 어떤 상황도 자족할 수 있는,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그 평안의 비결을 바울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21세기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참으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의 비결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기 짝이 없지만 과연 우리의 이 삶이, 직장이, 우리 자녀들과 가정의 앞길이, 심지어는 교회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의 비결을 다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염려, 걱정들을 피하는 방식으로 뭔가 평안을 얻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등록금이 다가와. 아니면 무슨 해결해야 될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자꾸 일단 피하고 보는 거예요. 술 한잔 해서 피하고요. 게임으로 도피를 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뭔가 세상의 오락과 즐길 거리를 찾아서 거기에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만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 근심 걱정이 없네?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평화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참된 평화는 어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능히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맞설 수 있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에 예레미야 새벽기도 때 큐티 말씀을 봤죠? 거기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한다고요? 재앙을 주시려고 한다고요?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떨면서 공포 속에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멸망해가는 이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 나라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시려고 하신다고요? 평안을 주시려고 한다고요. 미래와 소망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 화평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설교 끝날 때쯤 얘기하는데, 말씀의 제목을 뭐로 정했냐면 화평한 사람의 미래에는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시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화평한 자의 미래에는 평안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사실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화평, 평안은요, 성경에 나오는 평화라는 말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전쟁과 염려와 걱정들이 늘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화평을 얻기 위해,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닥칠 때 45도만 위로 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뭐만 볼까요?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문제만 좌우로 살핍니다. 그러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위를 살펴보면 누구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내려다보면 때로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 마음속에 날마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고 이 땅 속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두렵고 혼란스러운 이 땅, 근심, 걱정, 염려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움 속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그때마다 평강의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